1절에서 6절 말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합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진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샀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아멘. 이 시간 덕송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부족하지만 주께서 불러주시소 몸된 교회 기름 부어 항중 직분자로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가는 종들로 통하여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남은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살아간 종들이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들의 모든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간증지수가 높은, 은혜지수가 높은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를 통하여서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 막히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 하지만 막혀 있으면 어떡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교회에 있다 보면 토요일 날 저녁에는 제가 가끔 이렇게 1층에서 5층까지 화장실을 제가 이렇게 한번 가봅니다. 화장실을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뭐 화장지라든지 물론 담당하는 우리 뭐 집사님, 권사님들 또 우리 다 있지만은 또 이래 한데, 지난 토요일 날에 내가 이랬다 보니까 뭐 여자 화장실은 제가 들어갈 일이 있습니까? 그래도 혹시 뭐 부족한 거라든지 이상이 있는가 싶어 제가 점검을 해 들어가니까 세면대가 막혀 있어요. 물이 안 내려갑니다. 그래서 내가 물을 계속 봐도 물이 계속 아예 내려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이제 밑에를 보니까 완전히 막혀 있어요, 물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막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사용을 했나. 그래서 그때 집사람이 이거 막힌지 되는데 막 불편해도 그냥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제 끄집어내서 제가 뭐 잘 할 줄은 모르지만 이래 해서 이제 막힌 것을 다 이제 뚫었습니다. 그러니까 뚫고 난 뒤에 물을 이렇게 트니까 막 얼마나 물이 시원하게 막 쑥쑥쑥 빠지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는 순간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이거 막히 있는데 이거 사용하면서 얼마나 불편했겠는가. 그래도 뭐 우리 여성분들이 말을 안 하니까 뭐 또 잘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이 막힘이 여러분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통로가 뚫리지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해줄 때 마음껏 받을 수가 있는데,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12장이 아브라함의 그 소명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고 난 이후에 12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합니다. 어떤 축복을 합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너는 모든 자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로 인하여서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만듭니다. 너가 가는 곳곳마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며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 축복을 받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의 계들을 여러분 가만히 성경을 여러분 계들을 보면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여러분 누가 여러분 축복을 받습니까? 야곱이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속이고 이렇게 그걸 했지만도 그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했지만 야곱의 삶을 이렇게 가보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이 여러분 거부가 되고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고 또 이삭을 통하여 누가 복을 받느냐 하면은 야곱이 여러분 도방을 가고 누구 집에 도방을 갑니까? 자기 외삼촌 라말의 집에 도방을 갑니다. 도방을 갔지만도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야곱 때문에 라반의 집에 복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의 이 축복의 통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삭을 통하여서
야곱을 통하여서 야곱이 도방을 갔지만 돌아올 때는 엄청나게 거부가 되어서 부자가 되어서 야곱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 윗때부터 믿음의 계대가 계속 이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보면 뭡니까? 야곱의 아들 요셉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도 여러분은 알다시피 요셉이 소망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요셉이 우리가 봤을 때는 여러분 그 인생이 여러분 팔려다니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억울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 요셉의 상 가운데 그 팔려다니는 인생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였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였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삶이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 요셉이 누구 집에 팔려갑니까? 보디발 집에 팔려가지 않습니까? 보디발 집에 팔려갔지만도 요셉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해 보면 보디발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보디발 때문에 보디발이 복을 받는 건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요셉이 뭡니까?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누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까?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에 이러면 어버이 주일입니다. 가정이 여러분 잘 되기 위해서는 축복의 통로는 부모가 가정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부모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부모가 하나님 앞에 막혀 있는데 여러분 그 자녀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가정에 여러분 제사장은 누굽니까? 부모입니다. 부모. 그래서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막힘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의 대표가 이런 부모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대표는 누굽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가.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는 가운데 늘 저희 머릿속에 있는 것을 갖고 있는 건 한 가지 있습니다. 혹시 삼성교회 교인들이 나 때문에 축복의 통로가 막히는 것이 없도록 혹 성도들이 물질의 복이라든지 어떤 뭐든지 담임 목사가 잘못해서 담임 목사가 이 축복의 통로를 막고 있는 건 없을까? 전 늘 거기에 대해서 돌아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면서 저는 목회자지만 저도 하나님 앞에 자녀이기 때문에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저도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합니다. 잘 섬기려고 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막힘이 없어서 나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복을 받는 일에 내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성도님들처럼 저도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합니다. 어느 지사님 늘 저보고 그럽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를 이렇게 보면은 우리 삼성교회 지금까지 끝까지 있어서 축복 안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분이 그래요. 저는 자주 그런 게 하게 합니다. 목사님, 근데 한 분 한 분을 체크를 했는 모양이죠. 제가 보니까 삼성교회 끝까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안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 말하는 집사님은 자기도 받았대요. 나도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렇다 하면은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막힘이 없이 혹시 축복의 통로가 막힘이 없을까?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축복의 통로는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뭡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함 예배가 있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섬기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이 섬기는 교회와 여러분 막힘이 없어야 됩니다.
내가 은혜 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내가 섬기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의 모임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내가 섬기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축복을 하는데 이곳에 내가 혹시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막힘이 없는가? 우리는 그건 늘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요셉의 삶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소망 없는 자였습니다. 그는 형들에게 팔려갔고 또 여러분 알다시피 보디발 집에 팔려갔지만 그곳에서 또 억울한 누명을 써서 죄인의 모습으로 그가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가 꿈을 해석해 주어서 나가서 자기를 구해주겠다 했지만 그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삶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만지고 만져서 그 인생의 삶이 마지막에는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하여서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지금 환경으로 인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낙심합니다. 어느 목사님 저보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금요 기도회 한다니까. 목사님 지금 같은 날 기도회 합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상황에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손드는 일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켜야 되고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도 우리는 멈췄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우리는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고 있을 때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부모님들에게 간혹 이런 말을 잘하죠. 군에 간 아들, 공부하는 자녀들, 부모가 대신해 줄 게 뭐 있습니까? 대신 뭐 군에 가서 뭐 총을 들고 뭐 보초를 서 주겠습니까? 공부하는 자녀를 대신해서 뭐 공부를 해 주겠습니까? 돈 버는 자녀들 대신 가서 뭐 자녀들 대신 뭐 돈을 벌겠습니까?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이 상황 가운데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합니다. 백신도 만들고 거리두기도 하고 뭐 방역 수칙을 뭐 지키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그런 가운데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들을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무리 쫓아내려고 해도 쫓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찾아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왜 할 수가 없습니까? 주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막혀있는 인생에 저와 여러분이 개인의 인생, 가정의 인생, 교회, 그 다음에 이 사회, 이 국가의 공동체, 이 모든 이것은 여러분 우리 사람의 힘으로서는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요셉은 여러분 그의 삶은 끊임없이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의 별명이 뭡니까? 꿈쟁이입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분 소망이 없다고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는 계속 뭘 해야 됩니까? 꿈을 꿔야 됩니다.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오늘 밤에 하나님, 여러분 우리 각자의 마음에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을 해 주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소원입니다. 비전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소원을 허락하시고 비전을 허락했다면 이걸 갖고 우리는 꿈을 꾸면서 이걸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세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꿈이 없습니다. 그냥 막 되는 대로 하루하루 막 그냥 막 편안하게 그냥 살았네.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꿈을 꿔야 되고,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꿈을 꿔야 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합니까? 여러분, 요셉은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나무집에 총무의 일을 하면서도 꿈을 꾸었습니다. 끊임없이 그는 상 가운데, 꿈을 꾸는 가운데 그에게는 하나님이 그에게 비전을 허락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의 상황을 우리는 여러분 뭡니까? 꿈을 꾸면 재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재 상황을 현재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을 우리는 재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해석.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멈추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지만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19 시대에 재해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성찰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앞만 바라보고 내가 달려갔는데, 전부 다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개인뿐만 아니라 전 나라를 하나님이 올 수도 중지를 시켰을 때는 각자가 이런 뭡니까? 돌아봐라는 거예요. 자기를 성찰해봐요. 이것을 통하여서 내 남은 인생의 삶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현재 상황을 우리는 재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 앞에 서임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가운데, 이 모든 것도,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냥 우연히 이렇게 되어서 재수가 없어서 그냥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과 뜻을 우리는 또 물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여러분 삶을 보면은 여러분 형들에게 팔려갔고 그가 억울한 또 누명을 썼고 그가 죄수의 옷을 입고 그런 엄청난 일을 경험했지만 그가 끝내 이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 국무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창세기 45장에 보면 그 형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찾아오지 않습니까? 찾아와서 형들을 만납니다. 형들은 요셉을 보자마자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틀림없이 이 동생이 나를 죽일 것이다. 우리를 죽일 것이다. 어떻게 하면 좋느냐. 그때 요셉은 형들을 향해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형들은 근심하지 마옵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내가 어쩌다 우리 동생을 팔아갖고 여기서 만나나. 형님들이요, 근심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소서. 내가 여기에 오게 된 것은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여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미리 나를 이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형들은 자기가 한 것을 생각해보면 인간적인 계획으로 동생을 팔아먹었습니다. 인간적인 계획 가운데. 그러나 요셉은 그 인생 살아온 삶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인간적으로 계획을 하고 다 그렇게 했지만 형들이 팔았지만 그러나 그가 노예 신분으로 있지 아니하고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환경만 바라보면 여러분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시대마다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일을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가 팔려갔던 인생 가운데 그 보디발의 집에서 그가 최선을 다해서 맡은 일에 그가 충성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의 일을 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이거 지금 이거 못한다 저거 못한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맡은 일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냥 묵묵히 하면 됩니다. 여러분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냥 내가 현재 맡고 있는 일, 내가 거기서 최선을 다하면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또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하는 어떤 큰 일, 대단한 일, 그것만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현재 맡고 있는, 내가 현재 처해 있는 그곳에서 묵묵히 하나님이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은 일을 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이런 어려움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해하지 못한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욥이지 않습니까? 욥. 그 많은 재산도 갑자기 잃어버리고, 많은 자녀도 갑자기 잃어버리고, 자기 건강도 다 잃어버리고, 그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욥이 그가 깨달은 것이 뭡니까? 나의 가는 길은 하나님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이런 가운데 하나님 역사 안 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더 우리는 이제 할 수만 있다면은 우리는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최대한으로 하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만 있고 하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길만 있다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 앞에 손을 드는 겁니다. 하나 앞에 항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자녀가 복을 받고,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 가는 곳곳마다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고, 이삭이 축복을 받고, 야곱이 축복을 받고, 요셉이 축복을 받은 것처럼 이 축복에 하나님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힘이 없도록 하나님 늘 나를 성찰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밤에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요셉처럼 하나님 아버지 꿈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비전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현재 상황을 하나님 재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최선을 다하며 묵묵히 주님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들의 모든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힘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상황을 다 막아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란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장 효과적으로 가로막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죄악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축복의 통로가 다시 온전해지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기 원합니다. 온전함을 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몸 더러운 보혈로 덮기 원합니다. 깨끗게 하기 원합니다. 주여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버지 구원의 눈으로 우리가 돌아가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기다리십니다. 공항으로 우리가 돌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늘의 가슴
정결케 하여 주셔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 하심으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셔서 주여 정결케 하여 주셔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깨끗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께서 온전히 바로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엎어진 마음들을 주님께서 덮어주시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린아이가 자신의 할아버지를 바라보듯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눈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은혜를 더하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못하게 하는 막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의 세력들이 떠나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죄악에 물들게 하며 하나님과 온전히 부르짖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의 세력들이 떠나가길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성령만이 주님의 영만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나가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비비니가 그것들이 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아버지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의 긍휼이 우리가 능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장렬되기 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죄악들이 떠나가길 원합니다 모든 묶인 것들이 풀려지길 원합니다 사단의 공고한 진들이 파여지길 원합니다 주여 막힌 담을 허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버지 모든 죄악들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으로 아버지 정결케 하여 주셔서 깨끗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축복의 통로가 회복되게 하소서 하나님과의 그 연결이 아버지 다시 이어지게 하여 주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날마다 우리의 죄들과 우리의 죄까지과 싸워 죽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스스로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회개하여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정결케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죽어주고 날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뒤를 쫓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정결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 모든 회개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아버지 정결케 하여 주셔서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주님 깨끗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삼성교회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대상 7장 15절 말씀에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내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곳 가운데 기도의 불꽃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그 아름다움이 멈추지 않게 해달라고 이 삼성교회를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고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마음을 다하여 모여서 예배하든 온라인을 예배하든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온전한 예배, 온전한 기도가 회복되게 하셔서 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그 강물이 모든 성도들을 덮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성전을 지켜달라고 우리 시간 삼성교회를 놓고 주여 한번 외치신 후에 동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삼성교회를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반석 위에 그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삼성교회를 아버지 그 반석 위에 세우시옵소서. 그러고 통해서 세상의 그 어떤 영향력도 음부의 권세도 그 어떤 악한 것도 온전히 주의 성령 안에서 온전히 지켜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만이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천국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시고 아버지 마음의 성전으로 아버지 예배를 드릴 때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 드리길 원합니다. 주여 주의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곳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 받으실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 귀에 들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구하는 바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은혜 드리길 원합니다.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 삼성교회를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셔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이 삼성교회를 통하여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삼성교회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심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그것이 자라나서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남성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가 끊기지 않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날마다 이곳이 기도의 향기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거룩한 향기로 우리의 예배가 오늘이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곳을 지목하여 모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곳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가득히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나님도 이곳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버지 생명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하시고 그 강물이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며 소성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주여 교회를 위하여 주시는 모든 주식자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시고 은혜를 넣어 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뿌린 씨앗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나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나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살아가시고 지켜보여 주시는 저희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살리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이 삼성교회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이 지역 사회가 이 삼성교회를 인하여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아버지 마지막 때에 이 삼성교회를 들어 사용하셔서 아버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복음의 등대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 땅을 치유하며 이 땅을 살리는 역사 이 땅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 같이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날마다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주께서 가르친 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복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를 가다랍니다. 주여 삼성교회 은혜를 나서서 아버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시고 우리가 지체되며 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게 하소서. 성령의 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행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임재하심을 강렬히 우리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여 임하여 주셔서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아버지 이 삼성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구원받는 영혼들이 날마다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길 잃어 방황하는 영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복음이 희미해지며 아버지 빛에 찾아 헤매고 아버지 마음이 공허해지는 그 모든 영혼들을 아버지 이 교회 가운데 묻혀주시옵소서.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깨운 자를 깨워주시고 아버지 구원할 자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버지 우리가 훈련되고 연단되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게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어 있게 하시고 성령같이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연단되게 하시고 주님의 강한 군사들로 준비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아버지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주께서 회복시켜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셨고 아버지 우리가 미숙한 것들이 있다면 연단시켜 주시옵고 훈련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삼성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주여 거룩하게 하소서 구별되게 하소서 분리되게 하소서 아버지 세상의 어떤 것들이 이곳을 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뜻만이 아버지 주님의 온전한 심만이 그 가운데 높여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찬양해 버릴 때가 우리 모든 찬양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모든 주님의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옵고 아버지 모든 말씀 선포 가운데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가슴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하소서 소성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아버지 에스라엘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며 주님의 강한 군대로 섰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여 동일한 역사가 매 예배마다 이곳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게 하여 주소서. 이 성령의 은혜를 하여 주셔서 주여 더욱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여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함께 동행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삶이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는 계속 추락하고 떨어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형통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형통과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 다르면 우리는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통과 우리의 형통이 일치하면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 할 수 있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요셉이 누렸던 그 형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곳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손 붙들고 어디든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뜻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달라고, 하늘의 형통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신 후에 동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형통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형통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원하는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형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요셉처럼 꿈꾸는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실 꿈을 꾸는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내 꿈을 위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꿈을 꾸는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요셉이 하나님의 뜻과 함께하였을 때 그들이 그 애굽 땅을 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의 백성들을 살렸던 것 같이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뜻에 붙들렸을 때 많은 자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주여,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늘의 형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뜻을 깨달아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주님의 뜻을 깨달아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영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성령이 임할 때 아버지, 자녀들은 깨어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나비들은 꿈을 꿀 것이라 약속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부어주실 것이라 약속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뜻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므로 하나님의 형통을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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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속에서 주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에게 형통을 허락하소서.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합니다. 주의 뜻이 완성되어 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만든 모든 땅에 주의 나라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향한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원합니다. 아버지 유치고 청년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그들의 젊음과 아버지 그들의 삶과 그들의 꿈을 주님이 관리하여 주셔서서 주님과 함께 꿈꿀 수 있게 하여 주셔서서 아버지 쳐다보다 미안하게 분들이 주님께서 벌써 이야기 그대로 하여 주셔서서 주여 안녕하나 주셔서 나를 칼라라라라라 아버지 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주여 주여 아버지 삶이지만 지그릇 같은 삶이지만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 주께서 주님을 통해서 아버지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 같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삶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주여 부족한 우리의 삶 가운데 유한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무한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버지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형통 세상에 꿈꿀 수 없는 주님의 놀라운 백하심 우리 가운데 함께 여주셔서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셔서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우신 것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작은 것을 신성한 자들에게 더 큰 것도 맡기다 사오리 우리의 모든 생명들을 내는 것을 주여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의 주님의 사명을 아버지 지금도 주님께서는 쓰실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누가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갈 곳을 말씀하실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주의 소리를 가다보다 주의 사명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주의 뜻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아버지 은혜를 다하소서. 주님의 손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강하신 오른팔에 붙들리게 하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가 일하게 원합니다. 주의 영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를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주여 우리 각 사람을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앞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주님의 전능하심과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그 지혜와 주님의 그
형통함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노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선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번 서로 축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 드린 건 아니지만 PPT 제가 준비해 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서로를 보며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PPT 띄워주세요. 함께 찬양 드리시며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있는 축복의 통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한 번 더 찬양 드립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니. 당신은 하나님의